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강의 21번째로 어린 양의 피로 사신 백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짜를 좋아하죠. 무료 배송, 무료 쿠폰, 무료 입장권. 사람들은 가능한 한 값을 적게 치르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안 내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읽어보면은 공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세상에서는요 절대 공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생명이고 바로 자유입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은요 링컨 메모리얼이 있죠. 그리고 Korean War Veterans Memorial가 바로 옆에 있어요. 아직 안 가신 분들은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워싱턴 DC 옆에 사는 사람들의 특권 아닙니까? 공짜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벽에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와 생명 위에 세워진 거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생명도 또한 자유도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의료진들이 헌신하죠. 전쟁터에서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많은 또 병사들이 희생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물질, 또 마음, 사랑을 기꺼이 다 쏟아붓죠. 또 성경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구원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는데 출애굽하여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백성이 된 것도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밤에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을 지나갔는데 그때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짐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난 백성인가? 우리는 누구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죠.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왕에게 이제 애굽 땅에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는 재앙이 임하게 될 거라고 경고의 말씀을 한 그 내용을 나누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절기 중에 하나, 유월절이 어떠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알려주는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관한 의식과 규례를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혹은 출애굽 사건이 있은 후에 너희가 이 유월절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 유월절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면서, 또한 이 10번째 재앙과 출애굽 사건은요, 이 유월절 절기,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유월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나눌 거예요. 4가지로 나눌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신 성도님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더욱더 감사하시며 그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친히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 말씀인데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지난주에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었죠.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처음 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원래 이 10번째 재앙의 대상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처음 난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애굽 땅 안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래 이 재앙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자가 죽지 않게 되는 길을 친히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은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잡담하는 죽인다는 뜻이에요.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집 문설주와 집 그 문 인방에 바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문에 이제 세로가 설주라고 하고 문의 가로가 이제 인방이라고 해요. 문설주 인방 제가 오늘 이 말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저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의 재앙이 그 밤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칠 텐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하고 있죠. 영어로 pass over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의 이름이 시작된 거예요. 이 유월절에서 유월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month of June, 6월달이라는 말이 아니라 한문으로 보면 넘을 유의 유와 또 넘을 월의 월을 사용했어요. 둘 다 넘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 그게 바로 넘어간다, 패스오버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요? 죽음의 재앙이 pass over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그 심판의 길을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친히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성도님들,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뭔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침례 요한이 딱 보자마자 알아봤던 거죠. 또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출애굽 당시에,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그 유월절 때 희생되었던 그 어린 양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 이 땅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흠 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고 그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에 수요일마다 수요 말씀 축제 때에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구속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했던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은 죄가 전혀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 양으로는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직 흠 없으신, 죄가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우리 죄인들을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대신 치를 수 있는 대속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은이나 금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precious blood of Jesus로 구속되었다라고 선포해요. 즉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값비싼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어린 양의 그 프레셔스한 그 보혈로, 그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였던 것을 우리가 꼭 다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하루하루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 두 번째로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유월절 사건을 보잖아요. 믿음이 구원의 통로로 작용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년 된 그 흠없는 이 수컷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전달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이제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 왜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까지, 첫째 아들까지 치신다고 하셨지? 그동안의 재앙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구벌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 장자까지 치신다고 하시지? 그것도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발라야만 재앙을 면한다고 하시니까
너무 좀 미신적인 거 아니야? 왜 굳이 피를 사용해야 되는 거지? 징그럽게? 모세가 잘못 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제사법을 받았거든요. 그 전에는 제사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죽이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새로운 일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상황에서 누가 실제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을까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그대로 행한 사람이 그 일을 따랐겠죠. 그 말씀을 실제로 믿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로 구원을 벌어들인 게 언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그저 믿고 받아들였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린 것은 피를 바른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린 거였다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을 사는 값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받는 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요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학벌이 낮고 가난하고 성격도 나쁘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던 거죠. 여기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신약으로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래요. 기프트래요. 거저 준 기프트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물을 거저 주셨는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위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거라는 거죠. 오직 믿음만이 심판을 면하게 하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은혜가 있는 거죠.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했어요. 피를 볼 때에.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피 바른 집 안에도 사람들이, 가족들이 두려움이 있었겠죠. 밖에서 애굽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들렸겠죠. 그러나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했어요. 왜죠? 그 집 사람들이 착하고 완벽해서였나요? 아니죠. 그 집, 바로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성도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안전은요,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밤에 두렵고 떨고 있지 않았던, 평안히 잠에 들었던, 그렇지 않았던, 상관없이 그 집은 안전했잖아요. 왜 안전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감정 상태가 아닌 거고요. 문에 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였던 거죠. 그게 결국 차이를 갈렸던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사람의 믿음의 크기나 감정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였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들, 근데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공로, 나의 의, 그 무엇도 아니고요,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근거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이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 하나의 귀한 사실을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요일 날은 베드로전서 강해가 있고 요즘에 새벽에는 또 고린도전서 강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즉 은이나 금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사신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래요.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이렇게 핏값으로 사신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각자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고요, 내 삶에 정말로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는가 순간순간 점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없으신 분 계시다면,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고 덤덤한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면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Lord and Savior로 영접하셔서 구원받으시고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6월절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줘요. 오늘 본문 말씀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했어. 여기 보면 어린 양을 먼저 언제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달 열흘에, 즉 1월 10일에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양을 곧바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이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있어요. 여기 6절 보면 언제 그 양을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달 14일에. 아까 언제 그 양을 취하라고 했어요? 이달 10일에. 그러면 며칠 동안 그 양과 함께 있는 거예요? 14-14 나오죠. 그렇죠?
보세요. 4일 동안 가족들은 그 양과 함께 그 집에서 지내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4일 동안 그 어린 양과 함께 지내다가 4일 후에 죽이라고 하셨는가? 그냥 언뜻 생각해보면 그냥 14일, 1월 14일에 그날에 그 양 취해서 그날 곧바로 죽여도 될 것 같은데 왜 4일 동안 간직하며 집에 함께 거하고 있다가 그 4일 후에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는 이제 학자들이 두 가지 이유를 말해요. 첫 번째는요, 어린 양의 상태를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흠이 없는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해요. 뭐 틀린 말 아니죠, 맞죠?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이유보다도 두 번째 이유가 정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4일 동안 그 어린 양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대신 피 흘리며 희생하는 그 대속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집 안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려다 놓아요. 그러면 어린 양의 움직임이 계속 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어린 양의 울음소리도 계속해서 들리겠죠. 4일 동안. 그러면 그 집의 아이들이 이제 아빠 엄마에게 질문을 하겠죠. 아빠 엄마, 왜 우리가 저 양을 데리고 있어요? 왜 4일 동안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4일 후에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신다고 하셨어.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길을 미리 마련해 주셨다. 바로 저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취해서 4일 동안 함께 있다가 4일 후에 저 어린 양을 죽여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고 하셨어. 저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재앙을 면하게 되는 거야. 알려줬겠죠.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은 4일 동안 계속해서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이제 4일 후면 저 양이 우리 대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특별히 그 누구보다도 가정의 첫째 아들 장자는 어린 양의 죽음이 남의 죽음으로 여겨지지 않게 됐겠죠. 저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살게 되는구나. 저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를 때 그걸 보고 내가 사는 거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보세요. 다시 6절 말씀 다시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으라라고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이건 뭘 의미하는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잡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뭘 의미하는 것인가? 각자 자신의 집에서 집집마다 이 어린 양을 잡되 모든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모든 회중이 다 이 일에 동참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이 죽는 것을 직접 다 보고 다 체험케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양은 4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이제 4일째 되는 날에 14일 저녁에 이제 아버지가 칼을 들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온 집안에 양이 죽을 때에 양의 비명소리가 울렸겠죠. 또한 양의 피가 아버지의 손과 옷에 튀었을 것이고 그 집에 튀었을 거예요. 온 가족들은 그 양을 죽이는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그 재앙을 면제받는 과정이 결코 가볍고 결코 캐주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직접 겪으며 그들의 구원이 그냥 쉽게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 양의 생명으로 피로 값주고 산 것임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죄가 없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신데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받으셨던 그 고난과 그 수치,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다 받으시며 처절하게 죽어가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그 희생을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가볍게 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값을 치렀어야 했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가 많은 나 대신 저렇게 끔찍한 고통을 받으셨구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나를 위한 개인적인 퍼스널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정말로 마음 깊이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정말 거저, 아까도 읽었지만 freely 구원을 받았어요. 자랑치 못하도록, 그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하도록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구원은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절대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이루신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감격하시면서 신앙생활 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6월절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구원의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대대로 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6월절 구원의 사건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죠. 이 출애굽 때 딱 한 번 있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인 단회적인 사건인데, 그런데 그냥 한 번으로만 그냥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6월절 절기로 제정하셔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대대로 지키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만큼 그 구원의 사건을 소중하게 여기며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에 있었던 단회적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단번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 번 구원 받았다가 뺏겼다가 받았다가 뺏겼다가 한 게 아니죠. 한 번 구원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계속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 다음 세대를 가르칠 방법까지 미리 정해두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12장 26절 2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성도들, 우리가 세 번째 포인트를 나눌 때 방금 전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우리가 저 양과 4일 동안 함께 있어야 합니까? 이런 묻는 장면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였고요. 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도 자녀들이 계속해서 부모에게 묻고 부모가 그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신앙 교육의 장치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전해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할 때에 우리 자신이, 그 누구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걸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요. 더욱더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고요. 계속해서 예수 그 십자가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계속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눈을 고정하십시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고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중보를 늘 마음에 새롭게 간직하십시오. 새롭게 간직하라는 말은 매일매일 이것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감사라는 뜻이죠. 아침에 깨어날 때 그분을 바라보고 밤에 누울 때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 계속해서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게 살 길이고요. 계속 예수님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거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세상 것에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기고요. 그러면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가운데, 걱정, 근심 가운데, 혼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저희는 오늘 6월절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4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냥 제가 이 4가지를 복습할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길을 친히 마련해 주셨다.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말씀을 나눴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나눴고요. 네 번째로 구원의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대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나눴어요. 저는 오늘 이 4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오래 남게 될 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징집령이 내려졌을 때에 가정이 있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군대에 대신 가주는 대체 복무자 substitute 제도가 있었어요. 합법적이었대요. 근데 그 시절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가장이 징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또한 돌봐야 할 아내가 있었어요. 군대에 가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아주 막막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어떤 한 청년이 참 마음을 딱하게 먹고 이 가정을 찾아왔어요. 당신에게는 돌봐야 할 이 가족들이 있으니 제가 당신을 대신해서 군대에 가겠습니다. 자원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그 가장을 대신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전쟁터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치열한 전투 중에 전사하고 맙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가장은 이 청년이 묻힌 묘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고 그 비석에 이렇게 문구를 적어 넣었어요. He died for me.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 이 사람은 평생 그 무덤을 찾을 때마다 이 청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이 청년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자기 자신도 없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He died for me. 성도님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어요. 근데 아직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 필요 없다고 등 돌리면서 내 맘대로 살아가던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며 죽으셨어요. 아까 청년을 향해서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이 고백. 근데 우리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더 깊고 더 영원한 고백인 거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처절하게 죽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며 매일매일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기쁨으로 멋지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